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답을 얻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이 필요할 때, 답을 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가 닥칠 때에 답을 얻어야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닥칠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답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이 앞두고 있을 때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잠깐의 쾌락은 있고 또 일시적인 해결은 있지만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대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불행해지는 것이고 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저마다 답을 찾고 싶을 텐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답을 얻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왕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 가장 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기록이 사무엘하 24장 전체 중에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전체의 중반부 7장에 걸쳐 나올 정도로 다윗 인생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압살롬은 그곳에서 2년 동안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을 준비를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는 본인과 가까운 사이이며 큰 영향력이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사과하며 반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빼앗을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돌아와서 4년간 군사력을 키우고 백성들에게 다윗을 막 모함하면서 다윗을 마음을 읽고 자기를 신임하도록 했는데, 사무엘하 15장 16절에는 그러한 압살롬을 향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한 압살롬은 미혹한 군사들과 백성들과 반란을 일으켰고, 다윗은 이제 신하들과 함께 급히 도망하여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또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왜 이렇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아들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세월을 노년에 겪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무엘하 15장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그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도망신세가 된 이 다윗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이 의지의 대상이 되면 자녀는 잘못된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다윗이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의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한 아버지에게 이제 범죄자 취급받고 도망자가 됐을 때,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매우 크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한 만큼 아버지를 향한 증오는 더욱 커졌고, 아버지를 피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2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를 꺾고 나라를 빼앗을 생각에 완전히 잡혀있던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평생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의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것은 자녀가 상처받거나 시험들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려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우리처럼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모님도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영적 문제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면 부모님의 연약함, 부족함이 보일 때 시험 들고 상처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일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잘못된 메시지가 심겨지면 그것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살릴 대상인 것을 알았다면 범죄를 일으켰던 압살롬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고 훗날 아버지와의 화해가 진실된 치유의 화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했었고 그는 의지한 만큼 상처받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잘못된 메시지가 심겨지는 것은 자녀 인생에 가장 안 좋은 것입니다. 그 심겨진 잘못된 메시지는 압살롬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고 잘못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되면 자녀는 살리는 메시지를 갖게 됩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면 잘못된 메시지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리는 메시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모님을 살리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일 때 부모님께 상처받지 않고 부모님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도록 기도하며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모님에게 빛의 축복이 임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 같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두움을 없애는 빛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둠을 없애는 빛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빛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모님을 살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37편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부모님을 흑암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걱정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모님과 다투고 갈등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여러분을 의지하는 자녀로 키우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며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양육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리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의지하는 게 효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살리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양육이며 성경적인 효도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제가 3번을 2번에 놓는데 오늘은 중요해서 마지막 세 번째에 놓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 가지 미션을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의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악된 세상, 마귀에게 눌린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나이가 같은 다른 지역에 사는 한 남자 집사님이 첫째 딸이 자폐하여서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 자녀들 멀쩡한데도 진짜 힘든데 그럼 더 힘들겠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가지만 놓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아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의 딸에 관해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먼 훗날 저와 아내가 죽어도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는 그 한 가지만 만약 된다면, 자폐하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훗날 딸을 남기고 본인이 먼저 천국 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모님을 그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있게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경험으로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보기에 바른 것 같아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면 그것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의지하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는 성령의 인도받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등과 빛이 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육을 치유하고 살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들의 영혼을 생기가 가득한 군대와 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강단 말씀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라.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임금은 사탄이기 때문에 단물을 빼먹고 단물이 다 빠지면 거침없이 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얻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세상 임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으면 세상에 자꾸 속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의 힘,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의 잔치집이지만,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의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정시기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서 보이는 것들, 또 들리는 것들을, 그 염려들을 기도로 바꾸는 무시기도 하시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는 집중기도에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강단 말씀을 의지하라. 세 번째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도의 힘인 성령 충만을 의지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나 자신을 살리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 부모님을 살리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키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살리는 여러분들과 또 후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메모하는 우리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님을 살립시다. 네, 이런 복음적인 효도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의지의 대상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부모님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